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토대로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따라해 주시면 저를 함께 해주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뭐 설교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오늘 갈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만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3년여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갑자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뿔뿔이 흩어져도 제 갈 길을 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1장 1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네,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네, 11명이죠. 한 명이 빠졌죠. 이 제자들을 분석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자들 하나만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혈액형이 무슨 형일까? 뭐 요즘 말로 하면 MBTI가 뭘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출신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를 품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죠? 120명이나. 그러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닐 때 글쎄요, 원만하게 잘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미국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어떤 정치적 이야기가 나올 때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교회들이 갈등이 빚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감리교회가 둘로 갈라졌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아직 큰 이슈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곧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는 하지만 이 11명의 제자들, 120명의 이 문도들, 급진파, 보수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출신 성분도 다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과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사실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물론 예언의 말씀은 전에 하셨죠. 근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라져 버리시는데 이 제자들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호모디마돈 이런 뜻이에요. 호모디마돈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중점적으로 쓰였습니다. 한 10번 정도 쓰였던 것 같아요.
신약 성서에 다른 데 보면 한 번 쓰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집중해서 썼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할 때 함께 일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뜻은 현재 모든 힘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쏟아놓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모든 합의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함께 모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15절에 120명의 전체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목적과 방향은 뭐냐면 지금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나를 붙들어 맨다, 내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뭐냐면 언제든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기도에 전념하고 만반의 준비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중과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합의와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기도로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기도의 횟수가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 특별히 어떤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간절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데 성경은 의외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간절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 주제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간절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절하게 초신자 때 기도하는 내용, 사실 못 모를 때 하는 기도가 그때는 더 좋았는지도 모르죠. 그때는 그냥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뭐 내 자녀들과 남편의 취직과 진급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면 점점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채워질수록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과 주제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점점점 어렵지만 담백하고 분명해지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흩어져도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도 이상하지 않는 이 제자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였냐면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그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면서 야, 교회 목사는 사장이고 장로들은 이사고 교회 임원들은 회원들이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그죠? 저도 사장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직함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 아니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는 일꾼이고, 사실 메신저, 그냥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하고 또 담임 목사님 목양을 돕는 부사역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한 이 11명의 제자들과 전체 모인 120명들의 이 성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정치적 태생, 출생, 성격 이런 거 다 버리고 이해관계 버리고 이제는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됐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거예요. 왜 기도에 힘쓰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이 기도는 우리 힘으로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만들어낼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늘만 위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에 힘썼던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마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막혔던 담이 뚫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것처럼 기도할 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제가 성함은 되긴 그렇지만 잘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고백한 걸 보게 되는데 그래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1000명의 성도, 뭐 10,000명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는 사람이 그게 999명은 목사님을 지지하고 존경해 줘도요. 한 명과 틀어지면 그게 괴로운 거래요.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할 때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다르고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 모를 때는 이 목회하는 게 마냥 좋고 자녀들 생기면 목회를 시켜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멘토 목사님 멘토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모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아무 질문이나 저한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혹시 딸 있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들어요. 그러면은 딸이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 사이 삼고 싶은 분들은 손 들어보시라 했더니 갑자기 손 내리실 때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름만 대도. 근데 웬만하면 그럴 뿐이 아닌데 기도하던 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성도 한 명이 집사 한 분이 참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데려가든지 제 목회를 끝내시든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도 약간 너무 화가 나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싶지만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책이 올라오게 하시는데 그 양떼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데려가든지 끝내시든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하고 응답을 통해서 그분이 충분한 목회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때 경험을 통해서 목회자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기도하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새롭게 보이고 기도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하면 그 말씀들이 달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아멘 열심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뀐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바뀐 거죠.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있을까요? 더러운 집. 깨끗한 집엔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 양쪽 다 있죠. 가보세요. 차이는 뭐냐면 다 있어요. 근데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고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넣어져 있어서 이렇게 통을 닫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죠. 사실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마 다 보면 단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은혜가 참 많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적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죠? 아침부터 제가 이런 질문해서 죄송해요. 새벽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버린 거죠. 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 문제라는 꼬라지가 각 나오고요. 이 문제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문제일까요? 은혜가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도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생겨날 때 나중에 보면 문제들이 많이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허다한 문제들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삶이 없겠습니까? 옆에 분들 보고 좀 물어보세요. 문제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아니, 네. 왜 말 못할 가슴앓이들이 기도 제목들이 없겠어요. 저도 신방 가보면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 또 은혜로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형제요, 자매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새벽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분과 사명은 무엇인가,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귀한 새벽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동역자들 또 귀한 승익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역전의 용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직 기도에 힘쓸 때 허다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와 뜻의 방향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승익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